저희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게 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를 능력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 같은 예배의 삶을 살으라 하십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 들어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계된 그 기도,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네 가족, 라합, 아간,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가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보여주시는 이 네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간첩인 줄 알면서도 지금 수배 중인 이 사람들, 이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도와주고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잡아오게끔 하려고. 그런데 이 라합은 그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왔다가 갔다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이 간첩들을 도와줬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땅, 여리고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며. 너희가 지금 시온과 옥 그날을 멸망시켰다며. 내가 이것을 들어서 안다. 그래서 내가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도 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준 이유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 형제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속이 맺어졌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대로 그녀와 라합과 그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합처럼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7장에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요단강, 이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거를 건너는, 그를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는 이 전리품들, 금이나 은이나 짐승들, 이거는 다 전쟁에서 이긴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원하면은 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내 것이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간이 옷과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천막, 장막 거기다가 파 묻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 군인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지금 전의가 지금 상실되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또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직접 이 죄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아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입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간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재산은 다 불에 태웠다. 하나님, 도둑질은 아간이 했는데 왜 그의 아들들도 딸들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른이 이것을 갖고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또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걸 다 그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었습니다. 36명의 가족들, 어떤 가족의 아버지 또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36명씩이나. 그러면 그 사람을 또는 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간의 아들과 딸들까지 죽였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며 또 성경을 이것 때문에 읽고 찾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를 주고 값으로 사셨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미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 보고 후에 저들이 부랴부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모세가 가지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오. 그들 나가서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며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죄인들 그냥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간은 4번에 걸쳐서 심지를 뽑는데도 끝까지 자기 발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간 때문에 아들들, 딸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광야에서 또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 부모들의 그 불신, 믿지 않음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하고 40년 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20살 이상의 그 사람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는 눈 감아줬나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간의 죄에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목사라고 또는 선교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아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것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지 직분 받음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의 추락을 겪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겪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제 복을 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밟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땅을요? 아낙 사람들.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데 더 어려운 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전에 정탐꾼들, 45년 전에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우리 안 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이 아낙 사람들 보고 그렇게 했는데 갈렙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괜찮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갈렙은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45년이 지났는데 다시 바로 그 아낙 사람들 있는 곳을 거기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 차지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갈렙의 무엇 때문에?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무엇 때문에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이 말은 그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출애굽을 겪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그 영광을 체험한 것, 그거를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그 순종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 한 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 때문에 거기에 감복해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히 계속해서 여호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가 그 에베이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책 중에 제목 여호수아, 그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모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겪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도 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쟁을 주의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을 때 그 땅을 나눠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그가 114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한 그 인생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땅 내놔라. 내가 전쟁을 다 이끌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이와 같은 유언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작정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오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신 성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가 안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심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길이 평탄했던 사람이요, 그 인생이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도 대단했고 이제 갈렙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 믿음, 나 이렇게 살았고 우리 집도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결심했어. 죽을 때까지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간 이 여호수아 인생이 저희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는, 선교사의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라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데 그 부모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 이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행하는,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